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찬미 364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늘 함께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 해락한 늘 갭소서. 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하소서 이 몸 받아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행복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수시 모집 면접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 돌봐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운 연초의 계획들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과 세운 신앙적 약속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학 보건대학교의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규현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맥잡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두 번째 찬미 56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56장입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평안하십니까? 행복한 한날의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중에라도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늘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두 번째, 오늘은 특별히 대언의 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자, 지난 시간에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주 목사님 이 화면을 많이 보여주시죠? PPT 화면을. 대부분 PPT 화면을 좀 송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때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펼쳐진 책을 주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고 이 모든 말씀을 펼쳐주는 일이 사실 끝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서 이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말씀은 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피고 이제 결과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과 조사심판이란 말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조사, 심판 이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살피게 되겠습니다. 정말 사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자,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시는 일과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 이것이 사복음서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 사건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이합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셋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거나 암송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별표 5개 하시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지금은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감당할 때가 오겠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 자,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유명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요한복음 16장을 통으로 좀 암기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중요한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기록해 주신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큰 빛을 줄 터인데, 그 빛을 받으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빛을 거절하는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교회에는 빛을 주실 것이고 세상은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저희는 누군가요? 너희가 아니니까 세상이겠죠? 예수님을 거절한, 즉 십자가를 세운 세상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이것이 저희의 죄, 유대인의 죄입니다. 초대교회에 끝까지 들어오지 아니한 유대인의 죄가 되겠고, 유대인은 이 성령의 빛을 따라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되겠고, 저희는 세상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빛을 줄 것인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니고 너희지요? 너희.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요한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예수님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밝히 펼쳐주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성소로 따라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요. 저희가 조사 심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주는 빛은 심판에 대한 빛을 줄 터인데, 이 빛을 거절하는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모든 구속의 경륜, 대쟁투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빛을 성령이 오시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령은 크게 3번 이 땅에 역사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새 빛을 줄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줄 터인데, 그 마지막 빛이 무엇인가? 마지막 성령을 받았다. 마지막 성령을 받는 교회가 전하는, 또 교회가 받는 빛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에 관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왜 조사심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나타나게 하면 사단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게 되고, 무엇으로 고발하게 되는가 하면 율법으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사단은 고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의인들을 조사해 볼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앞에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나 모든 사단의 고소 고발, 사단의 조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율법으로 의인들을 다 조사한 이후에는
이 죄의 원인이 죄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범죄하게 했다는, 유혹했다는 것이 판명되게 되고, 그러면 사탄은 욥을 떠나게 되고 사탄은 의인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입음과 동시에 의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 국면이 조사심판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고발로 의인은 조사를 받지만 결과 심판은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조사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대언의 영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진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데 대언의 영의 마지막 활동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늘 성수와 온 천하 앞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쟁투는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심판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죄와 의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점진적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복음은 점진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빛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구체적이고 밝은 빛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은 한 번에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의 때를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할 것이 없도록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때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바로 직전부터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이르시되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섭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말로 인자를 거역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수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수천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밝히 설명할 때라도 그때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다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밝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거하셨을 때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거역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이 감당할 만한 빛으로 예수의 증거를 설명해 줄 때는 누구든지 그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증거는 점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점진적으로 공개되어지는데 그 점진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공개하는 사역은 대언의 영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역사적으로는 세 단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주는 빛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과 이제 살펴보게 될 오순절날 성령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성령이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사역, 예수의 증거와 대언의 영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이 감당할 만한 빛을 주고 있는 예수의 증거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이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굉장히 빠른데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삼육복음대학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오시면, 유튜브 사이트에 오시면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 이후의 예수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제는 더 이상 비유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시험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이전에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냐, 내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더냐,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터질 듯이 기쁘고 정말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 특별히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너에게 밝히 설명한 그 모든 것,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세 가지 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는 물의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밝히 이해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피의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의 피의 침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예수님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말씀은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곧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를 제자들이 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아래에서 그들은 열렬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리니 네가 나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락방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듯 지금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은 제자들에게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시내산 위에 모세의 경험을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중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약 120명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 나타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공식 설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에 다윗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그 계시의 성취이다.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이,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올랐던 다윗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보좌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다윗의 보좌 위에 다시 앉아서 다시는 도전받지 않는 그 보좌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실 터인데, 그의 원수 사단을 그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아 슬퍼하지 말거라. 혹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보좌, 이 땅에 세운 예루살렘을 짓밟고 다윗의 보좌를 짓밟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이 보좌를 완전히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미 구약에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셨고, 그 결과 예수님은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는 증거로서, 그 증거로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대관식을 마치고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을 마치시고 그 증거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 주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계시 가운데서 보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하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마치자마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하늘 성소로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십자가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무엇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왜 죄 사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빛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유태인 앞에서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큰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에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게 되므로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초대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세상화되어 버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내용. 자,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특이하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접 계시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성령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성경절을 잘 찾지를 않았네요. 이게 히브리서 6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고친 슬라이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8장 아마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자, 똑같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내용을 자,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설명할 때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 하늘 성소와 그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일,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 성소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성령은 이 땅에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성소 봉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도표로 조금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한 10일 정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열흘 후에 하늘의 모든 즉위식은 끝나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의 대관식은 끝나고 예수님은 즉위하게 되겠습니다.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관식이 끝났다는 증거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았다는 증거로서 성령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에게 늘 고소하던 일을 하던 사탄은 하늘에서 동시에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계시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계시 그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고 밤낮 참수하던 사단은 동시에 쫓겨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을 교차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일과 제사장으로서 대관하는 일을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도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10일 동안 하늘에서 즉위식, 대관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관식이 끝났을 때는 그것이 원만하게 끝났다는 증거로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로서 이 땅에 성령이 보내지심을 받고 사탄은 내어 쫓김을 받는 이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끝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애굽의 종살이로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한꺼번에 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종 같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시내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시내산, 성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한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의의 백성, 의의 민족, 한 거룩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의 핵심 부분에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가장 중심 부분에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지속적으로 성소에서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그 다음에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주신 것이죠. 율법 따로 주고 언약의 피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잘 양육하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치우쳐 타락하게 되었고 이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끝나게 되었고 신약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었고 십자가의 피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첫 번째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신약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겠다라고 할 때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마태 26장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언약은 파괴되었지만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하늘 성소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었고, 이것이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자,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똑같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서도 이 새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맺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 뿌리는 일을 하셨는데, 언제 피를 뿌리는가 하면 성소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성소를 봉헌할 때 모세는 성소의 모든 기구에 피를 바름으로써 드디어 성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 아론에게 피를 바름으로 기름을 붓고 피를 바름으로 보통 사람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즉 새 언약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실제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하늘 성소의 기능을 시작하도록 하심으로써 새 언약이 가능하도록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늘 성소는 봉헌되게 되고 하늘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기능은 시작되게 되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은 가능하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가능하게 거듭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사복음서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펼쳐져 있는 것이고, 이제 신약의 백성은 또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한 번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빛을 열어주시게 될 터인데, 그것을 요한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 대언의 영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령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미리 기록해 주시고 말씀의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온전하게 봉사하고 계심을 밝히 깨닫고 하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험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저희가 증거의 백성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삼육복원대학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이루는 삼육복원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